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심판의 자리까지, 겟세마리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앞서 가시면 어디든지 주님 안에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여호와께 남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과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장소인 밀레도라는 곳이 그 배경입니다. 밀레도는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 지도에서 밀레도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박스에 글씨 들어간 바로 옆에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보이시죠?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둘러서 가면서 배로 이 밀레도에 들러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고 이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 항구 있는 쪽으로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 직분을 맡은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를 넘어 온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라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읽으신 25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붙잡히게 되어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섬기는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영적인 리더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7년도 더 된 시간이 지났는데요. 약 등마루를 40년간 섬기셨던 이 현해춘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할 때 감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을 하며 함께하였던 성도님들과 정돈 교회를 떠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해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감격과 어떻게 보면 돌아봄과 회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1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부 이 고별 설교에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국 번역 성경은 아주 신사답게 우리 말로 옮겨 놓았는데요. 더 원색적인 번역으로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포박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완전히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묶인 자기 자신의 삶을 고별 설교 1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만나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묶인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와 또 다른 하루의 삶을 오늘 이어가실 텐데,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성령에 붙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성령에 붙잡힌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사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승리와 성공과 잘 되는 그 개선 행진이 아니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은 엄청난 시험과 어떤 위협이 도사릴지 알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대학자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까지 구사하는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지으며 살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가 왜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런 모진 핍박과 미움을 받으며 시험을 참고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장 낮아져야 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직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슬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핍박과 시험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 속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불평과 불만과 비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익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소리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담 패선을 쏟아놓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세상과 성공의 이야기, 세상의 쾌락의 이야기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유익한 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깡패였다가 주님을 믿고 전도자가 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매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더욱 우렁찼습니다. 일본 순사가 최건능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냐고 물으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은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주님과 끝까지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 고별설교 일부의 핵심이 되는 고백입니다. 밀레도 이후로부터의 바울의 삶에는 오직 결박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끝까지 달리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과 달리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그의 삶을 완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낙심과 좌절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달려가십시오. 주님과 끝까지 달리는 이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완주히 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과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분과 함께 통화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손을 잡고 이때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 일부는 성령에 붙잡힌 바울의 삶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고백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령님께 붙잡히는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날들 중에 지나가는 또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주의 성령에 붙잡힌 주님께 사로잡힌 주의 은혜에
덮여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주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 어떤 삶의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중에 우리의 배에 지금 타고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만을 증가하는 유익한 말을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